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3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곧 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고 이제 쭉쭉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창세기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원하셨던 게 온 땅이 온 백성들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셨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은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따먹고 누가 기준이 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악한 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마귀와 함께 불과 영원한 타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이어가시는데 아벨이 죽습니다. 아벨 대신에 누굴 주십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 셋이라는 아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패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모두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을 낳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와 8명의 식구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식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시고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이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인류는 노아 할아버지가 조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또 타락하지요. 또 그 대를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노아 이후에 홍수에 대한 그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지요. 그래서 막 대를 높이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기로 하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그 언어가 다른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봤습니다. 근데 이제 셈의 후손, 노아의 장자 중에 셈의 후손인 누굴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장자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장자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의 자손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택하시고 언약의 자손인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나,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셨나.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분들의 핏줄에서 그분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이제 예비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이 야곱의 한 세대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오는 에서의 족보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36장에 보았습니다. 이제 3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볼 것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러나 요셉이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아주 마음이 아픈 아들이죠. 더 아픈 손가락이죠.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세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고 또 엄마를 굉장히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아버지가 끔찍하게 요셉을 사랑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이 형들과의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 형들의 시기가 생겨나고 여러분 엄마가 넷입니다. 그 네 엄마에서 나온 12형제가 어떻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요셉에게 형들의 비난과 질타가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또 요셉이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무슨 일을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륵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어떤 형이 이러고 어떤 형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 일 저희 이제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더 미워했겠죠. 근데 어느 날 또 꿈을 꿨다 그러는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다 자기 볕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이제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 마음에 아주 불편하고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아버지가 형들이 뭐 하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이랬더니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없는 웅덩이에다 가두고 있는데 루벤이 그래도 맏형이기 때문에 죽이지 마라. 그래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립니다. 근데 이제 맏형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들에게 이제 요셉을 팔기로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팔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팔립니다. 팔려간 후에 그 후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유다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짐승이 이렇게 찢긴 것 같습니다. 그러고 피를 묻혀서 그 아이 옷을 요셉의 옷을 아버지한테 보여줬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이제 집을 나온 것 같아요. 집을 나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하고 혼인하지 않았죠. 이 가문이. 근데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아들 셋을 놓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취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장자가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형수가 들어갔는데 형수하고 이제 합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장자가 됩니다.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그 장자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형수하고의 잠자리를 회피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 때에 셋째 아들 아직 어리니까 이제 뭐 친정에 가 있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유다가 또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그랬겠죠. 그 셋째 아들이 이제 이제 며느리가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으로 가는데 어느 날 부인이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제 죽으니까 이제 쓸쓸하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마을로 왔다가 창녀인 줄 알고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뭐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화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필요 없고 끈과 도장과 그 다음에 지팡이를 주시오. 이거는 자기에게 아주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로 하고선 이제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며느리였죠. 이 자기 며느리가 이제 석 달 후에 다시 이제 그 끈과 도장과 이 지팡이를 찾으러 오니까 야, 이 동네는 창녀가 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일세.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석 달 후에 이 며느리 아이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에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이리라 그러고 왔죠. 근데 그 다말이 끈과 도장과 이 지팡이를 내어놓습니다. 바로 내가 임신한 아기는 이것의 주인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죠.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래서 그 유다의 자손, 그 다말의 몸에서 난 베레스와 세라, 거기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9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끌려가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형통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요셉이 처참했겠습니까?
형들한테 죽을 고비를 넘겨서 팔려가고,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뭐 주인이 어느 때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옮기셨고요. 글로 옮겨간 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런 이제 그 요셉의 그런 일생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쭉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좀 나눠보십시다. 할렐루야.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헤브론 같아요. 헤브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가 워낙 이뻐하고 아버지하고 친밀하니까 형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고자질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굉장히 요셉이 불편한 존재였죠.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염색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염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을 한 옷은 왕족이나 아주 귀족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그런 사람들만 입었던 옷이 채색옷입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노동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가족이 많으면, 특히 남자 형제를, 아들을 많이 낳으면 노동력과 군사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아들을 선호했고, 또 이 아들이 많으면 이제 그 일을 많이 하고, 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아주 그냥 큰 힘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건 노동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노동 안 시킵니다. 아주 왕자님 같이 집에서 이렇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채색옷을 요셉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각에는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이, 이게 12번째 아들은 그 나면서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그러니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너무 애틋한 거예요. 더더욱이 라헬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리니까 더 불쌍히 여겼겠지요. 하여튼 그런 편애가 이 가족의 불행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형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줍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이라는 건 아주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했고 노동을 면제해 줬다는 겁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요셉은 늘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죠. 좀 더 형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또 형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싶어도 형들이 이 요셉이 오면 우리가 무슨 말하고 뭐 하는 거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봤을 거니까 아주 말도 조심하게 되고, 요셉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동생이었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많지요? 근데 또 거기에다가 요셉이 또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 꿈 꾼 걸 혼자 가지고 있을 만큼 요셉은 성숙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하게 할 수밖에 없게 꿈을 꾸더라고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정말 괘씸한 거죠. 아버지한테 특별히 총애를 받으면서 노동도 면제받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그러더니 이제는 막 우리가 형들이 다 나한테 와서 절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9절. 네 꿈을 또 꿨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여기 지금 간직해 두었더라고 한 거 보니까요.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아마도 야곱은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런 희망을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 아들이 피 묻은 옷을 그 형들이 가져왔을 때 혹시나 이 아이가 꾼 꿈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있지 않을까. 그 일련의 기대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절망합니다. 보겠습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km 정도 되는데 150km 정도면은 여기서 서울에서 한 대전 가까이, 그러니까 15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이 한 200km 되나요? 하여튼 뭐 대전 못 미쳐서까지가 하여튼 150km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그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세겜까지 그 정도의 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형들이 양을 치던 도단은 거기서 25km를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부터 대전까지 거진 200km 가까이 되는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를 지금 이제 이 요셉이 걸어서 형들이 그 양을 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헤브론에서부터 위로 세겜에서 한 25km를 더 가야 그 도단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양 어떻게 치고 있는가 가서 보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출발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헤브론이 이제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150km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거리로. 근데 거기에서 도단은 25km 더 올라갑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 형님들이 어디서 양을 치는지 이제 뭐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일단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약 150km에서 25km를 더 올라가게 되면 약 우리 그 10리를 4km로 보게 되면요 약 400리를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멀리 간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이 오는 걸 형들이 보는 거예요. 자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자. 얼마나 이 요셉에게 화가 나고 섭섭한 게 많았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였던 거지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우리가 죽이면 그 꿈은 다 엉터리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동생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는 거지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제일 맞이가 그래도 맞이가 틀리죠. 이 동생을 죽이고 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자기네들은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형이 막아섭니다. 루벤이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 하니였으더라. 너무 동생들이 막 흥분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 구덩이에 던져놔라. 그러고 이제 동생들이 딴 곳으로 이동하면 동생을 꺼내서 고향 집으로 보내려고 이제 루벤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지요. 23절요. 요셉이 형들이 가까이 왔어요.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그 중동지방에는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에는 전혀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기에 오는 비를
받아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그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이제 그 진흙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 진흙이 마르면 거기에 이제 물을 받아서 저장을 하는데 이 또 이제 물이 오랫동안 담겨져 있으면 그 진흙이 흘러내려서 이제 바닥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흙이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막 허리까지 무릎까지 이렇게 막 가슴까지 그 진흙 구덩이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른 구덩이였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건기여서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제 아주 그 건조한데 이 깊이가 보통 8m에서 10m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10m 정도면 우리가 3층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깊은 웅덩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집어넣으면 사람이 꺼내주지 않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 빠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을. 끔찍하죠?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고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나마 요셉이 이제 그 구덩이에 이런 구덩이가 예레미야도 이 웅덩이에 감추줍니다. 예레미야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볼 건데 예레미야를 이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이제 시드기야 왕의 부하가 이제 예레미야를 건져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바로 웅덩이가 이런 웅덩이입니다. 자,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아주 거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길르앗에서부터 와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아주 거상들, 엄청난 부자들이고 많은 이제 물건을 애굽으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면 동생을 죽일 필요는까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유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베냐민이 왔을 때 베냐민을 두고 가라 그럽니다. 너희 말이 진실이면 베냐민을 두고 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그때 나서서 베냐민 대신 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지나간 얘기를 쭉 하면서 유다가 이제 회개하는 그런 걸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로 이어지고 유다에서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 동생을 죽이면 뭐하냐. 그러니까 이 상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요셉을 팔자. 그리고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이 은 20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젊은 청년의 노예 값이라고 했던 젊은 청년 노예의 값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하기도 하죠. 요셉을 그래서 이제 은 20냥을 받고 동생을 팝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아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 다 말을 들었습니다.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혼자는 못 나옵니다. 여기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보니 루벤이 잠깐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아이가 없는 거지요. 이제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서를 죽여 그 옷을 피해 덕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걸 보고 얼마나 야곱이 끔찍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았겠지요. 그 31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좀 각자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성경이 이렇게 다 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중간중간 보면 이게 도대체 여기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은 다 볼 겁니다. 한 글자도 안 빼고 제가 다 읽을 것입니다. 다 읽고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38장에 뜬금없이 왜 유다 얘기가 나왔을까?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가 뭡니까?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그 슬퍼하는 아버지를 옆에서 보는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편했겠죠. 그 자기가 또 주동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볼 때 아주 유다가 보통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아마 집을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그 헤브론에서 내려갔다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지역을 다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이제 친구를 살았는데 그 유다 산지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이제 그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랑 이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이 아주 예뻤나 봐요. 이 사람하고 동침을 했으니까 이건 뭐 어떤 결혼을 정식으로 했다든지 부모님에게 알리고 이렇게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그 친구를 따라 그 아둘람에 갔다가 그 가나안 여자애를 만나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보시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했어요.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은 조금 그 아둘람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더 떨어진 곳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십에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데 유다의 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받아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아들 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악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을 죽이십니다. 그 이제 다말이 과부가 됐죠. 그 당시에는 수원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이 해설이 필요하냐? 그 당시 성경 당시의 생활 풍습이나 성경 당시의 지리, 성경 당시의 기후, 환경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묵상 여러분 큐티하시죠? 큐티할 때 이 성경 배경과 지리와 그 당시의 역사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묵상할 때 막 내 맘대로 묵상합니다. 내 맘대로 묵상하고 내 맘대로 큐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큐티하다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환경과 지리와 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환경에서 이것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3,000년 전에, 약 3,500년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약 거의 4,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들인데, 이 정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 우리한테 막 적용을 하려면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수원법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런 생활 풍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당시에 지리, 역사적인 환경, 또 지리,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그런 지리 같은 거.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런 것을 이 영상을 좀 잘 할 줄 알면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예배, 또 우리 이 성경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지도를 꼭 보셔야 돼요. 지도를 보셔야 성경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지는데 아주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한쪽에 펴놓고 해드릴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그런 거 잘 하시는 멤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린 전부 평신도들이 자비량으로 우리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직장 다니는 걸 그만두고 교회 가서 봉사해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는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이런 우리 멤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훈련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지도 놓고 해드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엘이라는 아들이, 유다의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여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요나는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이제 자녀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누가 됩니까? 형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유산을 이어줄 때 누구를 먼저 줍니까? 형을 아들을 먼저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자기 거하고 이제 자기보다 그 형의 아들이라는 자기가 이제 씨를 준 그 아들이 더 많이 갖게 되니까 자기의 유산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습니다. 보겠습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자녀가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유다 생각에 아들 둘이 죽으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진짜 남편을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어떤 그런 나쁜 기운이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요. 아들들이 막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아직 아들이 어리니까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거라.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 아버지 집에 있는데 셀라가 아무리 성장해도 연락이 없는 거지요. 근데 그 당시 여자가 수절하고 그 남편 죽고 집에 왔는데 혼자서 수절한다고 자녀를 못하는 건 일생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일생의 수치였는데 이제 어느 날 다말이 이제 그 시아버지가 자기 고향 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여러분, 이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 피해서 동생도 그렇게 이렇게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다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형제들 다 떠나서 홀로 와서 이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또 아들들이 죽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아내도 죽습니다. 그 아내도 죽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데 그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가 와서 딥나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러는 거예요.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15절 그가 얼굴로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그 화대를 뭘 주겠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들어갈 때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특별하게 인격적이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많은 그런 이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택한 사람이냐?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선이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언약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정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 공로 생각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내가 내 멍에를 주님을 따라가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 막 휘젓고 막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냥 막 나서서 막 교회에서 막 휘젓고 막 그런 분들 꽤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오신 멤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셔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러실 거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누군가를 저 사람 예전에 가르쳐야 돼. 저 변화돼야 돼.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도 변화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 깨닫고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변화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유다가 덕스럽지 않았어요. 덕스럽지 않았어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수치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질이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저질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공로가 아니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적나라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유 성경이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말씀이 있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 지금 보십시오. 무슨 좋은 말씀이 있습니까? 인간이 그냥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을 반역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 그런데 그 타락한 인류를,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계보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부를 보십니다. 여러분 신부가 예쁘게 꽃단장하고 있어야지 그냥 죄로 상처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면 이 신부를 어떻게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상처도 만지시고 우리에게 용서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도 이렇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빚어가시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하셔서 나중에 주님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정말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가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좋은 말씀만 있다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결코 좋은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인간에 대한 절망이 오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갔지요? 네,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며느리한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하대로 뭘 달라 그러냐, 뭘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담보를 먼저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보물을 무엇을 줄까 물어봐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어떻게 단 한 번에도 임신이 됐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 가구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요. 이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당연히 없죠. 그리고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굣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이게 더 이상 막 수소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냥 내버려둬라. 잊어버린 걸로 그냥 잊어버린 셈 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할까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24절. 석 달이 지나갔어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식을 하라는 거예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인 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그러면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딱 보여줘요.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고 결코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건 거죠.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해산이 때가 됐습니다. 27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지금은 아기 임신한 거 우리가 초음파로 보니까는 뭐 쌍둥이인지 아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기가 쌍둥이인 줄 알 수 없었지요. 근데 이제 낳고 보니까 쌍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이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산파가 그 손에다가 붉은 띠를 얼른 맵니다. 근데 이제 손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손이 그 붉은 것을 안 내 다른 아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끈맨 아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도 누가 형입니까? 손에 끈을 묶은 아기가 형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그래서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단지라. 손에 도로 들어가고 아기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그 아이는 둘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손 나온 아이가 먼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했다. 터뜨리고 나왔다. 먼저 그 형을 밀어치고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왔지만 손에 끈을 묶은 것이 형이기 때문에 이 베레스가 동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어집니까? 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둘째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30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누가 올라갑니까? 다말이 올라갑니다. 다말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던 여인이 이 다말이 있었고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 들어왔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의 모형을 보면 용기 있고 결연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라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룻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여인들입니다. 아주 용감하고 단호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연약한 여성의 몸이었고 또 라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여리고 성 위에서 그 이제 기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을 예수님의 계보에 올리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39장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38장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이 창세기 저자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 애굽으로 다 돌아오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 후손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손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39장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만 그래도 39장까지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보디발, 그 군대장관, 지금의 아마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아주 굉장히 높은 보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왜 야곱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결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로는 비도 오게 하시고 때로는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도 한 17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나는지 몰라요.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총애를 받고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안전한 그 안전지대를 지나서 형제님들에게 팔려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입니다. 물건. 가축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팔려서 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저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노예로 팔려왔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만민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옵니까?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 그 문제 속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이런 일들을 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항의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의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뻐하십니다. 항의하신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 환경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항의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항의하십시오. 하나님께 절규하십시오. 그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절규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편안하게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지대 속에서 맨날 아버지 치마폭에 있었어요. 아버지 그 보호 속에만 있었어요. 요셉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 요셉을 향하시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불에 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에 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이런 수많은 여정들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냥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요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보세요. 3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겁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이제는 노예들이 아니라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장관 집에 얼마나 아주 집에 살림이 크겠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성실하십시오.
누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신의를 가지고 여러분 의리를 지켜야 돼. 의리를 지키고 신뢰함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함을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시키십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거예요. 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이 주인이. 그때부터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보디발의 집이 막 흥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 오면 그 환경과 집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곡식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북한에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공산당이 다스립니다. 저주가 지금 그 땅에 임하였으면 땅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복이 있으면 땅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자마자 이 보디발의 집이 흥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저주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고 하셨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계속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안 돼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제는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망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나는 저주받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창대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복이 되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 매일 막 기죽어하고 죽는 소리하고 매일 나는 가난해요. 나는 맨날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불쌍해요. 아이고 제가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소리 터지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의 짝을 예수님이 당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우리 십조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예수님 믿는다는 건 거듭난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내 생명, 저주의 생명, 사망의 생명, 질병의 생명, 마귀와 함께 불과 영으로 다루는 못에 들어가야 되는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죄값,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값을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병고침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가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담대함의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환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오중복음입니다. 첫 번째,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
예수님 보배로 죄사함 받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남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에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전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예수님 다시 오셨기를 기다리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에 사는 것이, 그것이 오중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삼중 축복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삼중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구원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처음엔 제단이었죠.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제 출애굽에 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거기에 너희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막 지으라고 하세요. 근데 나중에 정착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뭘 지으라고 하세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성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 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살아. 더 초라하고 그냥 더 기가 죽어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제 들었어. 귀 있는 자는 지금 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럼 들으시면,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을 때 교과서 듣지 않았습니까? 교과서가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진리인 줄 알고 교과서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들이 하나님 안 믿고 창조론 안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일 안 되는 거는 뭐 듣습니까? 엉뚱한 거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듣고 진리로 말하면 자유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해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며 나는 다시 태어났어. 거듭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야.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생명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땅의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복이야.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나 만난 거 감사하세요. 나 만나면 내가 복이거든. 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거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이니까. 어떻게? 내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났었는데 그 저주와 사망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구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나는 복이거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복을 전하고 내가 가는 땅은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일생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믿은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인 것입니다. 내적 치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로 돌아가라 그러죠.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그 상처받은 거 치료.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무슨 그 내적 지옥 어렸을 때 왜 돌아갑니까 거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환경 어렵고 그래서 임신 안 하려다가 임신할 수 있었지요. 근데 그때는 왜 돌아갑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으면 그거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으로 내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때 막 그 아기가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죠.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거. 정말 성경적이잖아요. 그거요. 이런 힌두교나 이런 거에 가면 명상한다고 메디테이션 한다면서 그냥 자기 과거로 돌아갑니다. 전생에도 돌아가고 모태에 있을 때 자기가 됐다고 그러고 막 돌아가고. 여러분 그런 비성경적인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막 내적 치유다 여러분 상담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 기독교 상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상담학과도 있어요. 대학에 신학교에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상담이라는 그 말 자체 여러분 상담이 얼마나 인본주의인 줄 아십니까?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칼융 이런 심리학자들 이분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자 이분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 학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이 안 보여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는 게 안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막 거기에 딸려갑니다. 그 내적 치유하고 와서 막 시컷 막 그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학대해서 어땠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울고 불고 그러면 뭔가 좀 나아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를 하겠다 그러고 막 이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뭐를요? 죄를 해결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야져야 돼. 죄값이 해결돼야 되는 거야. 뱃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내가 임신해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어디서 해결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죄값을 죽어야 되잖아.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 죽어야 되잖아.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과거가 끝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다시 끌어내가지고 그 과거에 어땠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흥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속아. 막 그런 거 듣고 막 그런 거 프로그램 하고 그러면 막 거기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런 거 보면 제가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 근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완벽하게 치르신 거야.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 퍼펙트하게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은 내가 무슨 과거로 돌아갑니까? 과거의 상처가 왜 필요합니까? 상처? 여러분 그거 생각날 때마다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셔야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무슨 계속 프로그램하고 상담하고 여러분 죄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죄의 올무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십자가 되신 게 아니라 죄의 올무가 끊어져야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가 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아주 요셉이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아주 풍랑이 일고 바람 불고 사막을 가고 진흙탕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있는 그 시절을 지나야만 우리가 쉼과 안식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요? 그런 삶은 사막이 되는 인생입니다. 사막이 쓸모 있습니까? 버려지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오거든, 문자가 오고 아픔이 오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고난 중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환난과 고통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또 다른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지체를 향하여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지금 우리 여기 함께하는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은 주님 안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을 만면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아버지 슬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만면히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훌륭하신 성경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함께 끝까지 우리 계시로까지 가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가려내고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잘 성장하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주일이고 내일 주일은 우리가 부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부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부모 자녀가 또 아니에요. 부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원하셨는지 내일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도 은혜를 교회 못 가시면 우리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